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54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2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 불일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일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불일치가 되는 이유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점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가 말한 말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불일치가 각각 엄청난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또 거센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센 목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넘치기도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사울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티즈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사람이라는 것은 이 10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10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라. 같은 지파 사람인데 배신하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위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요 또 자기의 정예부대 3,000명을 모집합니다. 3,000명을 데리고 사울 한마디면요 3,000명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명령 내렸죠. 다윗 잡으러 가자. 3,000명이 일제히 일어난 것입니다. 일제히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병 중에 용병입니다.
소문난 용병이에요. 군사령관 아브넬. 근데 아브넬이 있는데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사울이 어디 있다고요? 진영 가운데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워 있다는 것은 편하다는 거죠. 안심한다는 거죠. 그 편안함과 안심함이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3,000명이 있거든요. 내 주변에 싸움 잘하는 아브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과 아브넬이 있으니 사울이 편하게 진영 가운데에서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 어떻습니까? 백성도 그를 둘러 진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진을 치고 3,000명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리더십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은요, 자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은요, 자기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은 자기를 지키기 원한다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자기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뭐예요? 자기만의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가 늘 인정받아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 하나 때문에 3,000명이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4장에요. 또 이 10지파가 다윗을 배신하고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줄 때 그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먼저 잡으러 갔어요. 이건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엔게디 그 지역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자 동굴로 들어갔죠.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왕은 진정 너다. 어떻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니? 너는 진짜 대단한 왕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사무엘상 2장 전 24장에 사울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2장 후에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쫓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거짓말을요, 진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면 되고, 자기만 높아지면 되고, 자기만 인정받으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울, 이 사울입니다. 이게 철저히 자기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죠. 자기 일이라면 얼마든지 3,000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한 나라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3,000명이 있다는 이유로, 아브넬이 있다는 이유로 나도 편하게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권위를 위해서 혹시나 가족이 다 희생해야 되고, 교회가 다 희생해야 되고, 직장이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인정받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내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3,000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브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면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태도 중에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잖아요. 자, 6절에 보세요. 시트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의 다름을 보지요. 사울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을 희생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정탐하러 그 진영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와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위험한 지역에 갈 테니 누가 나와 더불어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위험한 일 네가 다 해. 나는 편한 일,
나는 안전한 일, 나는 쉬운 일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권위를 가진 다윗은요, 그 위험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자를 같이 가자라고, 더불어 즐겁게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0명을 데리고 있는 사울은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장소는 알겠는데, 어렴풋이 여기 지역에 있다라고는 아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한 다윗은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3,000명이 있고 아브넬이 있으면 사울이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신앙의 입장에선 뭐예요?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초라한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는데 7절과 8절을 지나면서 누가 자원하냐면 아비새가 자원을 해요. 용사 중에 용사인데요, 아비새가 다윗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자원합니다. 약간 기질이요, 베드로와 좀 닮았어요. 베드로가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물불 가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무조건 직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성령을 받자 그 모든 기질이 바뀌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완전히 바뀌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약간 아비새가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윗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정탐하겠습니다. 그래, 다윗 가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요 다 자고 있더래요. 사울도 자고 있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제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냥 코 골고 잔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울은 3,000명이 지켜서, 아브넬이 지켜서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뭐예요? 그들은 다 자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권위를 갖기 위해, 내가 자기만의 권위를 갖기 위해 내가 지금 주변에 3,000명이나 아브넬이나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정한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정한 나의 권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아비새와 다윗이 볼 때 사울도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아비새가 정말 직관적이면서 논리적이면서 아주 합당한 효율적인 말을 합니다. 그 아비새의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 기회를 당신에게 주셨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사울. 그런데 더 큰 유혹은 뭔지 아세요? 왕은 고개만 끄덕이라는 거예요. 왕은 고개만 끄덕이면 당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비새가 용사니까 2번도 안 찔러요.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권위,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고개만 끄덕이면 돼.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포용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물론 좋은 거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 안에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권위, 자기만의 권위는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뭐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바닥을 치고 있는 것.
한 번만 고개 끄덕이면 되는데 너 눈 한 번만 감으면 되고 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내 손에 피 묻혀서 내가 더러운 일 다 할게. 너는 그냥 우아하게 폰만 잡고 있으면 돼.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아비새가 철저히 세상의 권위, 자기만의 권위를 위해서 다윗에게 그 길을 가라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래요. 아비새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지를 말든지. 아니, 우리가 결국 전쟁하는 이유, 정탐하는 모든 이유가 사울 죽이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우리 둘이 와서 이런 기회, 3,000명이 자고 있고 사울도 자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내가 한 번에 찔러 죽이고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일을, 그러면 뭐하러 왔어 다윗 너? 죽이지 않으려면 아비새 입장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되는 일일걸.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그 지역의 굴에서도 죽이지 말라 했던 것처럼 일관되게 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자체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런 권위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요, 부모들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꼰대다, 이렇게 막 직장에서도 막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성세대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좀 뭔가 발맞춰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정말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성세대는요, 그들이 살아갈 때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처럼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성세대를 향해 꼰대라고 말하니까 이 기성세대가 지금 어떤 문화로 흐릅니까? 자녀에게 유산 남겨줘봤자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다 쓰고 죽자. 내가 다 쓰고 죽자.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권위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그 말씀의 권위, 그 약속의 권위를 잊지 않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8년 동안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김현철 목사가 사역할 때요,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도,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도 거기에 대놓고 막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저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 제가 탁월해서 무언가 그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저를 존중할 이유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소통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연합하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실무 권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파송하고 임명하고 이 임직식을 할 때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은 임직자들이 순장님이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다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소통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좀 존중이 여기는 서로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알았잖아요. 이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요. 자기가 함부로 그 생명 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함부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비새야 건들지 마. 하나님이 치신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네가 치려고 하지 마라. 네 권위 세우려고, 네 편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 죽거나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 죽거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다윗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뒷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다윗 때문에 이렇게 저주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믿음 안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갈 뿐이지,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죽이고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다윗의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락방에서 만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이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런 서로 존중의 마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죽지도 않고 계속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마음은 힘들겠죠. 하지만 그 다윗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적당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제가 농땡이 치는 거 아니에요. 실업수당 적당히 받고 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교회가 아직 정말 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교회가 더 힘있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으로 세워가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더 결속해야 될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선교를 기획하고 왜 우리가 자꾸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외부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요, 분립개척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형제교회와 동일한 비전이 있지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비전의 실행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결속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을 떼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중물 기도회가 주일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6월 28일부터 금요일 3주 동안 다음 세대 교역자분들이 말씀을 전하고요. 함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선포식을 갖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없어요. 내가 했지.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뿐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반기 모든 사역의 권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 팀장님 때문에, 우리 부장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교대원들 때문에 모든 권위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수고하고 그분들이 애쓴 거 박수 쳐드려야 되죠. 감사해 드려야 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정말 국내 선교와 여름 사역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에 얼마든지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카멜레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위 지키려면요, 카멜레온으로 거짓말 잘해야 돼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일관돼요. 다윗은요, 성실해요. 엔게디 지역에 있을 때나 10지역, 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은혜 가운데 계속 시간은 이제 흘러가지요. 흘러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권위를 가진 다윗이 다윗의 수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요. 근데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수준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도 보면요, 업데이트 하라고 하잖아요. S 누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능이 조금씩 향상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요, 잘합니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내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알지요? 다윗이 한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그를 간음하지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그 밧세바의 남편도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엄청난 죄. 이 죄를 범한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였어요? 그 실수를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회개하게 돼요. 우리 삶에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회개하게 돼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드라마, 정말 보기도 싫은 드라마였는데 끝까지 봤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와, 10억만 벌면 만족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10억에 만족하는데 남들이 1000억을 버니까 그 1000억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인간은 악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세상의 권위 앞에 고개 한번 끄덕이면요, 그 권위 앞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고요. 내가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권위에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요, 그 세상의 권위가 나를 노예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약속 안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때가 있지. 맞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바친 이후로 그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게 뭐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럴지 몰라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을 좀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세상의 권위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권위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입니다. 여러분만 겪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장의 환난에서도 세상의 권위, 26장의 그 상황에서도 세상의 권위, 변치 않는 세상의 권위를 붙잡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는 것. 2주 전인가요? 주일 저녁에 제가 제자반 마치고 어와나 우리 교사분들이 가족들 모임한다고 캠핑장에 갔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늦은 저녁을 제가 먹고요, 이렇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마지막 이제 불멍을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불멍을 하는데 그때 각자 이제 교사분들이나 스태프들 중에 대표로 좀 섬겼던 분들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어와나를 2019년에 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참 많았습니다. 아마 교사들도 더 그렇겠죠. 근데 다들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이런 초조함이 있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니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상에 보셨죠? 자기들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선생님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답이요, 뻔한 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저는 이번 국내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작은 소박한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헌금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장소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국내 선교를 합니다. 주님, 이 작은 일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후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 10주년이 되고 앞으로의 10년을 달려갈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름 사역하면 다 휴가를 국내 선교에 맞춰서, 해외 선교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휴가지에서 느끼는 그 쉼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소박한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고개 숙이고 아멘하지 않고, 내년에 내후년에 갈 때가 다 정해졌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약속하신 권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권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 축복하는 말이 25절에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축복해 버립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가면요 교회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직장에서 나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가면요 가정에서 나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 나 하나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 이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살아간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식을 대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성찬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찬은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여전히 세상에 정욕이 있는 나의 정욕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어주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면 좋겠고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리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죄를 이후로부터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고백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위대하십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주임제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땅의 권위로 말미암아 인정을 취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있다고, 아브넬이 있다고, 백성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혹시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세상의 권위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에 끄덕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더럽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죄가 떠나가며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